이번 시간은 에스겔 강의 7강입니다. 7강은 에스겔 1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그때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는 마치 사파이어 같고 보자 형상의 생김새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나타났는데 그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네 손에 숯불을 채워다가 성읍에다 흩으라 하시니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편에 섰는데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더라. 그때 주의 영광이 그로부터 올라와 성전의 문지방 위에 섰는데 성전은 구름으로 찼고 뜰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더라.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음성 같더라. 그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바퀴 사이와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시니 그가 들어가서 바퀴들 옆에 섰는데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던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손에다 놓으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더라. 성전을 떠나는 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실질적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실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됐었고 적그리스도가 7년 안의 중간에 와서 성전을 황폐화시킬 때도 유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요. 1절에서 보면 창공이라고 했는데 이 창공은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을 창공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과 함께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같다, 또 보자 형상의 생김새 같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모습입니다. 2절에서 그룹 사이에는 바퀴가 있는데 거기에는 숯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은 숯불과 연관이 되고 스랍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스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입니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8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스랍들은 그 제단에서 숯을 집어와서 그 이사의 입에 대어서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숯불은 정결케 하는 일시적인 정결을 일시적인 정결이죠.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작용은 하지 못합니다.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영원히 정결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정결을 가져오죠. 구약시대에는 영원한 정결을 가져올 그 피가 아직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불을 통해서 때로는 물을 통해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시적인 정결은 또 육신의 정결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숯불은 심판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은 인자가 물로 침내주고 또 불로 침내를 주리라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고했었는데 불로 침내준다는 것은 이게 그 사람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다, 즉 지옥불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숯불도 그런 하나님의 지옥불 심판을 이 땅에 펼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불이 땅 위에 퍼진다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대환란과 상관이 깊죠. 자, 그래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룹들은 성전 오른편에 섰는데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더라.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그
구름을 자연 현상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그 덮개인 구름을 말하는 것이요. 자, 그러한 구름은 시내산에서도 나타났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등장했었고 또 성막에도 자주 등장하곤 했었죠. 그러한 구름은 바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영광인데 이 지상의 성전과 성막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었더라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여기를 떠난다는 표시죠. 4절에 주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올라와 성전의 문지방 위에 섰는데 주의 영광은 분명히 그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 그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바로 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인격의 형상이 그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 머물다가 성전으로부터 떠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린다. 이게 실제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죠. 뜰이 있으니까. 물론 환상 중에 보았지만 이게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때 아마 언약궤 거기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도 같이 떠났을 것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주의 영광과 함께 언약궤도 휴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휴거되었다가 그 언약궤가 어디서 등장하는가? 그 하늘의 성전에서 언약궤가 등장하죠. 그것은 그 계시록에서인데 찾아보지 않겠지만 계시록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구약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가 바벨로니아 침공 때 휴거되었던 그 궤가 셋째 하늘에 지금도 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와 같았다. 즉 많은 군대의 소리와 같이 우렁차고 두렵고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 같은 자인 것이요. 혹은 천사 같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바퀴 사이와 그룹들 사이 불을 취하라. 자, 이것은 심판의 불이죠. 다시 말하지만 7절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더라. 설명할 것은 없고 8절부터 그룹들의 날개 사이,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체가 그룹들 사이에서 나타나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는 이 그룹 곁에 다른 바퀴는 저 그룹 곁에 있으며 바퀴 생김새는 녹보석의 색깔 같더라. 그들의 생김새는 네 개가 한 모습인데 마치 바퀴 하나는 다른 한 바퀴의 중간에 있는 것 같더라. 그들이 갈 때면 내면으로 가고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고 그 머리가 보는 곳으로 따라가니 그들은 갈 때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 즉 그들 넷이 가진 바퀴들 사면이 눈으로 가득하더라. 바퀴들에 관해서 내가 들으니 바퀴들에게 외쳐 부르기를 오 바퀴야 하더라. 각기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가 그발 가까이서 봤던 생물이더라. 그 그룹들이 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가며 그 그룹들이 날개를 올리고 땅에서 올라갈 때면 바로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역시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때 주의 영광이 성전이 문지방을 떠나서 그 그룹들 위에 섰더라. 그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으로부터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더라.
모두가 주의 전의 동쪽 대문의 입구에 서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덮였더라. 자, 이게 신기한 마치 어떤 UFO를 보는 것 같은 묘사가 나옵니다. 바퀴라고 했죠. UFO라는 것이 그 미확인 비행 물체인데 그 비행 접시라고 그러죠. 접시. 접시 모양 납작하고 둥그렇게 생겨서 마치 하나의 접시처럼 생겼기 때문에 혹은 디스크처럼 생겼기 때문에 CD 같이 그렇게 디스크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퀴도 일종의 그런 개념인 것이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물론 어떤 외계인이나 어떤 자연적인 외계 존재가 나타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다니는 비행체를 묘사하신 것이요. 자, 그래서 바퀴들 사면 22절에서 바퀴들 사면이 눈으로 가득하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그 눈을 말하는 것이요. 볼 수 있는 눈. 근데 다른 말로 하자면은 눈은 창이다. 창문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사람이 눈은 그 사람이 밖을 보는 창이죠. 여기서는 어떤 비행 물체의 창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그런 진화론자들이나 어떤 UFO 그런 음모론이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로 이용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그런 쪽에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하늘의 존재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도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유사한 탈 것들을 가지고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틀렸고 이제 진화론과 그런 외계 생물체에 대한 그런 가설들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대화할 때 더욱 심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숙지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편에도 있구나, 이런 UFO 같은 것이 하나님 편에도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러한 악한 영적인 공중 권세들이 UFO 같은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할지라도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고 그래서 14절에서는 다시 그룹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다. 그룹의 얼굴은 송아지 또는 황소의 얼굴, 아니 송아지보다는 황소의 얼굴이죠. 황소의 얼굴이 오리지널이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는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지상의 생명체, 공중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핵심에는 황소가 있어요. 황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사역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그룹은 파충류, 양서류 또는 어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 빠져 있죠. 그가 바로 바다 생물, 용인 것이요. 용. 다섯 번째 그룹으로서 그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15절, 16절. 그 그룹들이 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가고 회전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UFO의 특성이 무엇이냐? 어떤 중력이라든지 가속도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있는데 그런 법칙에 위배되어서 소위 물리학의 법칙을 위배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가령 인간이 만든 비행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비행기는 직각 비행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직각 비행, 선회를 해야 되죠. 근데 UFO는 직각으로 비행할 수가 있고, 순간 소멸이나 순간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이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회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비행체들은 그 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가령 접시 형태의 비행체를 만든다면은 그 회전을 해야지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그 디스크, 이 원반 같은 것이 하나의 초자연적인 그 사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어떤 그 인간이 만든 것은 오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없다고 하셨냐면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회전하는 그림자, 바로 여기하고 딱 그 어떤 문맥이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퀴들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것은 더 볼 필요가 없겠고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날개는 이게 퍼덕이는 날개가 아니죠. 날개를 위로 접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전에서 땅으로부터 올라가는데 바퀴들은 그들과 별개의 존재이지만은 그들의 영이 들어있어서 조종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20절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본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내가 아노라.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존재는 뭐 신학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한 존재가 있다. 대단히 신기한 영적인 존재들이구나. 어떻게 이런 그 희한한 존재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정도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 세세히 속속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정도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싼 그런 그 보좌하는 존재들이라는 정도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룹들을 타고 오신다 하는 그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가졌고 위에 언급된 바 그 황소와 사람과 독수리와 사자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그리고 사람의 손 같은 것이 그들의 날개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시면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똑같은 모습이며 생김새와 모두이도 그러하더라. 그의 각기 앞으로 똑바로 가더라. 직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치 UFO처럼.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또 그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주의 전의 동쪽 대문에 나를 데려오셨는데 바로 그 대문이 그에 25명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중에는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은하의 아들 플라티아가 있으니 백성의 고관들이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이들은 해악을 깨하며 이 성읍에 악한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하며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도다. 동쪽을 향해 성전에서 성전에서 내부로 입장할 수 있는 출입구는 동쪽에서 동에서 서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은 해가 회전하는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쪽 대문인데 그 25명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이들은 백성의 고관, 즉 장로들, 그런 그 귀족들, 그런 자들인 것이요. 근데 이들이 바로 이 나라를 망치는 주역들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읍에 악한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다. 근데 왜 악한 조언을 주는가? 이들은 그 때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인 것이요. 솔로몬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는데 사람이 뭐
평화의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안을 때가 있고 안지 않을 때가 있고 등등의.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등한시하는 교리,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좀처럼 연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교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대환란의 교리, 그것을 좀처럼 알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시대가 무한정 반복 지속되리라고 믿고 있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잘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들을 짓자 하는 대신에 교회들을 짓자, 건물을 건축을 하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언을 따라서 교회들은 큰 교회를 짓고 수양관을 짓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악한 조언을 주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들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이 나옵니다. 3절에서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고기다. 그래서 하나의 그 인본주의적인 철학인데 인본주의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사람의 숫자가 정의라고 믿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 정의에 하나님도 따라야 된다는 것이요. 인본주의 철학은 결국에 사람의 숫자가 정의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민주주의식으로 다수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의를 했으면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고보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히 준다고 언약을 체결하셨죠. 팔레스타인 땅의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지금의 유엔은 세계 모든 나라들, 즉 다수결의 모인 나라들이 결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땅을 주신다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이고 다수결 원칙에 하나님이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불어나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지라도 우리가 숫자가 불어나고 다수의 위치를 정하면 하나님께서 어쩌실 수가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가령 홍수 이전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요. 이제 천사들까지도 우리 편이 되어줬는데 그래서 거인들을 낳고 이 땅이 하나님의 규제를 안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숫자도 많고 천사들도 우리 편이고 한데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랴, 심판이 우리한테 설마 오랴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물에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자기들이 숫자를 믿고 세우는 계획들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요. 4절부터 그러므로 그들 대적하여 예언하라 오인자 예언하라 주의 영이 내게 대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더라 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이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살육을 많이 하였고 그 살해된 자들로 거리를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성읍 가운데 놓아둔 너희의 살해된 자들 그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리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시니 내가 너희 위에 칼을 가져오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너희를 타국인들의 손에 넘기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 너희는 칼에 쓰러질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접경에서 심판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아리라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솥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그 성읍 가운데서 고기도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접경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니 이는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을 5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다 아시죠.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조 구절들을 쭉 본다면은 전도서 1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니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주의 영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고 기록해 놓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증거 없이 인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들을 다 제시를 해서 사람들이 변명할 말이 없게끔 하시고 심판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전지하심이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구절을 또 본다면은 시편 94편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허무한지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신에 그 헛된 생각에 자신을 걸고 사는 것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악한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죠. 6절에서 이 성읍에서 살육을 많이 하였고 살해된 자들로 거리를 채웠도다. 자, 이것은 굳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대표하고 그러한 모든 세계 그 강대국들의 주요 성읍들, 유명한 성읍들도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요. 물론 니누에도 들어가겠죠. 바벨론은 물론이고 그러한 성읍에서 생기는 일들, 살해된 자들로 거리를 채웠도다. 물론 사람들을 그 전쟁이나 어떤 변란이나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이 죽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고하게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 즉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나 또는 그 로마 캐토릭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인 것이나 그러한 피가 그 바벨론 위에 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 가운데 놓아둔 너희 살해된 자들은 고비고 이 성읍은 가마솥이니라.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자기들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지켜주신다는 증거로 삼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억압하고 죽인 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가 자기들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의 그 보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게 한 책임을 전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소위 메시아닉 주들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인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지 못하고 예수라는 선지자가 또
물론 메시아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 메시아이자 선지자가 유대인 중에 있었으므로 이제 유대인이 복을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분에게 했던 그 사악한 짓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실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너희가 칼을 두려워했으니 너희 위에 칼을 가져오리라.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침공, 심판이죠. 9절 너희를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들의 손에 넘긴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예언이 그 구약시대의 사실이지만 대환란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10절에서 이스라엘을 적경에서 심판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적경에서 변경에서 국경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일단 그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변으로 멀리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깥으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잡힐 것이요. 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 가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가까운 이스라엘의 어디 시골로 가면 안 되고 물론 시골로 가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보험서에 그들이 정말 확실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돔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에돔 땅. 그래서 그렇게 못 가고 잡히면은 이스라엘 적경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리하면 너희 내가 주인 줄 알리니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고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겼고 율법을 이방인의 규례와 섞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순수성을 훼손시켰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과 이방인의 종교 전통, 이방 종교와 전통과 심지어는 거기에 소크라테스니 플라토니니 이런 철학, 허접 나부랭이 그런 철학들까지 성경에다 섞었다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소위 바벨론 탈무드죠. 그 바벨론 탈무드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유대인 종교 경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대신에 여기서는 이방인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방법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런 것들을 섞어서 유대 민족이 이 지상에서 그 율법의 우월함을 이용해서 율법 자체는 뛰어난 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그걸 지키는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강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는 법인 것이요. 지키는 민족은 특히 유대인 민족은 이 법을 통해서 복을 받고 나라가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법인데 그 법의 유용성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율법을 악용해서 자기들이 강해지는 목적으로 써먹고 있지만은 그 율법의 창시자이고 율법을 주셨던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13절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필라티아가 죽으니라. 그래야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끝내시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형제들 즉 내 형제들과 내 친척들과 이스라엘 온 집 전체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라 했던 자들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로 버렸고 또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하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로 갈 것이요 그들은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거기서부터 제하여 버릴 것이니라. 자, 13절 이하의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예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침공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자들과 지식인들과 또 우두머리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나라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런 그 회개 운동을 주도해야 될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먼저 회개한 다음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백성들이 더 악해지고 결국 이 민족이 망할까 봐서 에스겔이 이렇게 애건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이제 환란 끝에 남은 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 교회 시대에도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결국 그 환란 끝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남은 자가 없다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할 그러한 유대인들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성경의 예언이 올바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너무나 극심하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같은 생각을 할 것이요. 이러다가 완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닌가. 네,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 불변하는 언약이고 그 땅을 상속시켜준 언약도 폐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변질되어 있고 민족이 폐역한 상태로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환란 끝에 그런 그 엄청난 시련을 겪은 후에는 결국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27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될 또 다른 언약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신약교회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하고는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하게 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족적인 구원인 것이요. 민족적 구원. 자, 그럼 민족적인 구원을 이스라엘이 받기 이전까지 그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디아스포라였고 또 앞으로 있을 대환란입니다. 이 땅은 15절에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라.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상속시킨다는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하지만 그것이 구약 시대는 조건적이었습니다. 율법파에서 그 약속의 땅 의 언약은 가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요 아니면 저주가 있는 이런 그 양날의 칼과 같이 그러한 만일에 이 언약을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파괴할 시에는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이 언약을 파괴했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그 종류의 저주들이 유대인들에게 쏟아진 것이요. 심지어 그들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유리 방황하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라. 물론 소유로 주셨죠.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시적으로 쫓아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70년을 쫓아내셨고 또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또 쫓아내셨고 그리고 대환란 때도 또 쫓아내실 것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라서 이렇게 자만한 태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교만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한 율법을 받았고 또 이 땅을 영원히 상속받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건드릴 수 없다 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오만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마음속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다. 16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버렸고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 흩었어도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성소라고 했어요. 성소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를 우리가 성소라고 하죠. 여기서 성소는 그 성전의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 같이 되리라라고 했지 실제 성소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라고 할 때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교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에 둘 흩어졌습니다. 특히 그 에스더서 같은 데를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온 동방 땅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죠.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걸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 전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온갖 종류 그 잡신 우상들과 그런 마귀들을 섬기는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져 사는 것이에요.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이 원래 믿고 있던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결속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소위 회당이라고 불리는 시나고그라는 형태의 신앙 공동체 또 구심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시나고그라는 것이 물론 이거는 교단을 의미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집합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모임의 장소, 오늘날식으로 말한다면은 교회의 예배당이다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나고그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거기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거나 제사장이 무슨 의식을 집전하거나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순전히 모여서 그 유대인들은 토라 구약 성경을 거기서 낭독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일종의 그 신약 교회에서 예배당과 유사한 개념이 나온 것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시나고그가 처음에는 그 초대 교회 당시에는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장소로 발전하기도 했었던 것이요. 근데 그것도 절묘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인들이 2600여 년 수십 년 넘게 성전 없이 살아야 되는 물론 그 중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이 증축하고 그런 성전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의 영향권 밖에서 살게 된 것이요. 온 그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성전에 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여러 지역들에서 아시아와 유럽과 여러 지역에서 찾아와서 경배드리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불가불하게 시나고그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교통이 발달해 있는 세상도 아니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성소는 유대인들이 그런 성전이 구심점이 못 될 때 임시 방편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유대교의
회당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성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즉 그 구약 시대의 회당들은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요. 네. 그 주님 당시의 회당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회당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버렸을 적에 그 베세다와 같이 그 회당들은 주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선한 회당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장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회당장들도 있고 또 저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도 있죠. 그 사람들도 전부 선한 사람들인 거죠. 선한 회당장들인 것이요. 그래서 구약시대 당시에 회당이 생겼고 포로기 이후에 생겼고 그 회당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했다. 그래서 작은 성소같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공식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당들도 원래는 인정 안 하십니다. 산당들은 불법이에요. 원래는 산당의 그 영어에서는 high places 높은 장소라고 하는 그 것인데 그 산 위에서 제단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형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시대나 그렇게 성전이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런 시대에는 허용하셨지만은 결국에 모세 이후로는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라고 했었어요. 이런 것도 임시방편적으로는 통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임시방편적으로 작은 성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 더 중요하게 설명할 게 있으니까 다음 구절들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불러모아 이스라엘 땅을 준다.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 가운데서 흩어져 살다가 완전히 이제 독립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되는 사건은 1948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약 그 기간은 이방 가운데서 흩어져 살다가 이제 회복되는 기간은 2400년이 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모이는데 1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이 나왔고 17절에서는 다시 모인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16절은 그 중간 사이에 흩어져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면서 결국 회복된다.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받게 된다. 자, 이건 1948년에 한 70% 정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100%는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직 100%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좀처럼 돌아가지 않고 수백만이 아직도 살고 있죠. 그래서 1948년은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된 시점이지 완성의 시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사가 난다라고 했는데 가지가 유연해지는 그런 조짐이었지 잎사귀가 푸르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17절은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도 또 예언적으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었었습니다. 18절 그리하면 그리로 갈 것이요 그들은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거기서부터 제하여 버릴 것이니라. 자, 이거는 분명히 1948년도 사건에 적용이 못 되죠. 왜냐하면 모든 우상들 모든 그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모든 그 우상들 이방에서 묻은 그 잔재들 그들의 풍습들 이런 걸 다 버리고 본토로 돌아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몸만 그들이 흩어졌던 나라들에서 돌아와서 살고 있지 그들의 정신은 바뀌지를 않은 것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과거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저한 증거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그들은 아직 영적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해 버린다. 이것은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나 성취가 되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며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래야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혐오스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더라. 자, 그 재림 때 이스라엘이 본토로 일제히 돌아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이게요. 19절에 어떻게 말씀하면 한 마음이래요. 한 마음, 새 마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나는 사건이 우리한테는 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성령을 준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새 영을 넣으리라. 그 죽은 영이 그 타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결국에 새 영을 주어야지만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준다. 그렇게 되면 그 백성이 더 이상 과거에 배교했던 것 같이 메시아를 배척했던 것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교회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민족적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민족적 구원, 개인적 구원이 자 구약 시대에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립니다. 구약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민족적으로 구원만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과는 구별해서 그들을 유념해서 관찰하고 그들을 유념해서 다루시고 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처벌을 꼭 민족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교했을지라도 이스라엘에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내리면 민족적으로 받는 것이요. 내 이웃의 범죄 때문에 같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물론 그 벌의 정도는 틀리지만, 근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코넬료와 같은 선한 이방인을 그 로마 사람들이 무슨 사악한 족속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구원시켜 주시죠. 그렇죠? 그 민족이 죄가 크다고 해서 어떤 민족의 성원, 그 개인인 그 성원이 구원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한국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민족적으로 뭐 무속이나 구판이나 뭐 불교나 이런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구원을 못 받게 손해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민족, 독특한 백성인 것이요. 율법 하에서 그들은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단위 이상의 민족적인 구원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재림이 선행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자들은 바로 다니엘 11장 32절 34절에 보면 다니엘 11장 32, 33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을 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지킬 것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끝까지 남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올바른 회개를 했는 것인가, 즉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그 사건이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환란 끝 무렵에 가서 유대인들이 일시에 회개할 수 있도록 문을 영적으로 그들이 바로잡힐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실 것인데 그 계기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안하고 패역한 사람들은 결국 망할 것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부터 그러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올리고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으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를 덮고 있더라. 주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서 성읍의 동편에 있는 산 위에 섰더라. 그 후에 그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고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서 나를 칼데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데려가셨더라. 그리고 내가 보았던 환상은 내게서 올라가더라. 그래야 나는 사로잡힌 그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고하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이 그룹과 함께 성읍과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휙 올라가신 게 아니라 성읍 동편에 있는 산인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올리브산 있죠. 올리브산. 올리브산은 세 가지 의미로서 중요합니다. 올리브산 설교 때문에 중요하고, 올리브산 강론이 있죠. 이것은 종말의 때에 대한 강론이 있고,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하셨고, 또 올리브산에 재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산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올리브산을 거쳐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순서의 역순을 따라서 올라가신 그 순서의 반대로 역순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올리브산이다. 24절 그 후에 그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고 더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고 환상 가운데서라고 했지만 그 영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영적인 이동이 있죠. 영적으로 들어올리셔서 영적으로 셋째 하늘로 가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이 기적적으로 이동을 안 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동을 한 것이요. 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인 아래 성전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주인 아래 판모섬에 원래 있어야 되는 사도 요한이 갑자기 주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의 주님 존전 옆에 딱 서 있게 되는 그런 사건,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요. 그리고 에스겔은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즉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로 순식간에 가는 사건이 무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그 흔한 사건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는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예외적인 또 선택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인 것이요. 그런 특별한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 셋째 하늘이 실존하는구나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용도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요. 아무나 무시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과 은사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마귀가 허상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잘못된 환상, 잘못된 꿈, 잘못된 계시, 어떤 그 은사주의식의 접신술 같은 것을 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다. 뭐 또는 자기는 지옥을 보고 왔다. 또 뭐 우주 여행을 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성경이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거짓된 주장 때문에 성경이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별거 아니네. 사도 바울도 뭐 별거 아니네. 사도 요한도 뭐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그런 은사주의자들은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있는 것이요. 뭐 나도 뭐 얼마든지 저기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요한이 별거냐, 뭐 바울이 별거냐. 그래서 뭐 요한 아저씨, 뭐 바울 삼촌 이런 식으로 그 은사주의 목사들은 아주 교만이 턱끝까지 차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꼭 그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지만 바울이나 뭐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우습게 여기고 뭐 자기 동생처럼 여기는 것이요. 그런 목사들은 마귀 목사들인 것이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10장, 11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